안녕하세요. 나눔교회 조용민 목사입니다. 우리 청년일부 우리 지체들이 새롭게 교회 2부 예배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요. 이전까지 청년부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과 좀 다르게 전체 대예배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마 첫 주에 말씀을 듣고 또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청년들에게 우리 호세아서 6장이 나오기 전에 1장부터 전체 6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요약을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마인드맵을 한 장 그렸고요. 이 그림 마인드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 10분 정도 시간을 써서 이 6장까지 우리가 이전에 어떤 말씀을 어른들은 듣고 있었는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제목은 사랑아 내 사랑아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고요. 호세아서 전체를 13번에 걸쳐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그 중에 여러분은 6장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6편까지 설교가 좀 진행이 됐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7편의 설교를 더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1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장에 있는 내용은 바보가 바보에게 라고 설교를 했고요. 바보가 바보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했던 사랑의 방식이 바보 같은 사랑의 방식이었고,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방식이 또 바보가 바보에게 하는 사랑이었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도 너무 똑똑한 게 아니라 바보같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구원자는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서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망가진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가져 있고 어떻게 망가져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서론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고요.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때 그들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성공하고 많은 부와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결과 무엇인가? 그들은 이 많은 성공이 회개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으로 결과를 맺었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상황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하나님의 바뀌지 않는 명령이 있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걸었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선지자는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설교 전체의 주인공입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는 것과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의미와 기대 효과가 무엇이었는지 설명을 했는데, 음란한 아내를 취하는 것, 음란한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것,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실물 설교라고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호세아 집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선지자는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할지 불순종할지를 선택해야 했고요. 그는 순종하기를 결정을 합니다.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는 것이죠. 그 결과 선지자는요,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잃어버리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순종하는데요. 이 순종의 이유가 있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가정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분의 약속이 1장의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물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말과 삶이 일치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이 시대에게 들리는 유일한 방식은 삶이라고 하는 방식이고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방식만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전하는 말을 믿게 만드는 도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보가 바보인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이들에게 바보 같은 사랑과 섬김에 또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로 1장에 있는 내용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2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해서 호세아 이야기가 또 이어져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남편이 있는데요. 호세아입니다. 아내 고멜을 재판정에 세우는 일로 2절부터 4절이 시작됩니다.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발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 고멜이 너무나 음란하다. 계속해서 이 음란한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죠. 헤어지기보다는 어떻게든 다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남편이 아내를 재판정에 세워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내인 고멜이 왜 음란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오죠. 고멜의 주장은 호세아보다 이 남자들이 나에게 더 잘해준다. 나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를 표현합니다. 호세아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요. 제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건 뭐냐면요. 이 호세아가 정말 집요하게 어떻게든 이 고멜이라고 하는 자기 아내를 돌아오게 만들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호세아가 새롭게 결혼을 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호세아에게 더 이익인데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전문 용어로 질척거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너무 많이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갑자기 모두가 변화되면서요.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판결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가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반드시 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징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 주고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하겠다라고 징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곧바로 4절부터 13절을 보면요. 그렇게 때린 다음에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주인이 아닌 남편을 상징하는 이슈로 내가 너에게 불려지기를 원하고 지금은 아골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라고 불려지는데 소망의 문으로 그곳을 변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복과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에게 요구되었던 호세아가 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이런 방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눈이 머셔서 그런 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눈먼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뭔가를 잘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 고멜과 같은 이 음란한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 질척거리는 사랑 때문에 지금 생명을 얻어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고요.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 3장에 오면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3장에 보면 시간이 꽤 지나 가지고 이 호세아와 고멜이 조금 늙었을 때 나오는 마지막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고멜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거였죠. 자, 고멜이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이제 결혼도 했고 아이도 3명을 낳았고 재판도 했는데 결국에는 다른 남자를 찾아가 가지고 그 남자와 함께 살고 그 남자와 함께 살다가 결국 팔려 가지고 인생 막장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멜은 돌이키지 않았고 범죄했는데요. 이렇게 범죄한 고멜을 다시 가서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바탕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고멜이 비참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알고 고멜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 고멜을 다시 값주고 사오죠. 이 값주고 사올 때 이 고멜을 이제 은 15와 한 호멜 반이라고 하는 보리를 주고 사오는데요. 이게 합치면 이 30개입니다. 은 30개. 그러면 은 30개가 당시에 이 종 하나를 살 때 들어가는 돈이고요. 예수님이 팔길 때 들었던 돈이기도 합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호세아가 은 30을 가지고 이 고멜을
값 주고 사고 있는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신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드는 이야기라는 거죠. 호멜은 그렇게 순종함으로 고멜을 또 사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 호세아서 3장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좀 보시면요. 요 안에 이 고멜이 어떻게 느꼈을지를 고멜의 입장에서 1인칭 내러티브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고멜을 산 다음에 호세아가 하는 요청입니다. 나와 함께 지내자, 다시는 음행하지 말자, 그리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을 들었을 때 고멜은 어땠을까? 자기의 범죄로 말미암아 음행으로 말미암아 망가져 버렸던 호세아의 인생과 그 가정을 떠올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호세아에게 고멜도 이제 사랑을 표현하고 이제 변화되고 새롭게 삶을 사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여기 있죠. 사랑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을 만드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고 주님이 만들어내신 삶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야 될 삶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는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과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정리해 볼 수 있었고요. 이제 4장부터 여러분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호세아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15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14장부터 11장까지를 먼저 다룹니다. 여러분은 6장을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4장과 5장만 들으시면 6장의 배경이 되겠죠.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호세아를 통해 처음 들려주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망한다. 그런데 그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재판정에서 구형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이 구형이 이 첫 번째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가장 기본 중심에 그리고 가장 먼저 매를 맞을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형을 확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치시는가? 세 가지가 없어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실이 없다, 인애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5가지 죄악의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모든 종류의 악한 죄들을 상징하고 있는, 대표하고 있는 죄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가 있는데 이 도덕적인 죄는 먼저 종교적인 죄에서 이것들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온통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메트, 헤세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처음으로 다루고 있는 게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죄에 대한 책망이 있죠. 백성의 타락의 원인은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들은 가르치지 않았다. 무엇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르치지 않았던 이유가 속죄 제물을 더 많이 얻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밝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 가르치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죄를 짓지 않으면 이 죄를 사하는 이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니까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익을 얻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로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좋아하고 따르고 믿고 신뢰하고 실제로 죄를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배제했던 이 백성들 역시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이걸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없다.
그래서 이것들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거죠. 이제 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장 11절부터 5장 15절까지 굉장히 긴 구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 거짓된 회개를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6장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징계는 지나간 일에 대하여 죄값을 묻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형벌은 그런 건데요. 징계는 앞으로 이 사람들을 좀 더 낫게 만들려고, 앞으로 이 사람들을 더 변화시키려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는, 오늘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징계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징계가 왜 하는가라고 봤더니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때문인데, 모든 장소에서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있고 음행의 정도가 우상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붙어있는 정도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그들은 우상숭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문제가 먼데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역시 우상과 늘 함께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무와 그물에 가둬가지고 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누군가는요,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돌아가고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의 형식은 변화되었지만 마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 중심이 없는 회개,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놓치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좀과 먹이는 것이라고 하는 이방의 세력들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게 되고요. 이스라엘은 그 징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치겠다, 때리겠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5장 15절까지 여러 번 이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에 대해서 때리기 전에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때리시기 싫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제발 빨리 돌아와라. 중심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여기 보면 1절부터 3절을 통해 가지고 회개운동이 나옵니다. 회개운동의 구호가 있었죠. 그런데 이 구호가 누구 거였냐면요. 바로 이 앞에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그 범죄에서 중심으로 돌이키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하는 회개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 앞에서 살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했었죠. 내용은 너무너무 좋은데 실제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용서를 거부했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도 회개받기를 거부하셨는데 여기서도 회개받기를 거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흐름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너희를 징계하겠다, 선지자와 말씀으로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유는 너희의 인애가, 너희의 헤세드가 금방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금방 사라져버리는 인애라고 하는 것, 가짜라는 거죠. 너희의 회개가 가짜이기 때문에 나는 거짓 회개에 속지 않겠다. 그래서 거부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가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여기에 있죠. 뭡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회개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어떤 것인지 6절을 통해서 요절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제사보다, 번제보다 인애를 베푸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의 노력, 이걸로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이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호세아서 6장 6절을 두 번이나 복음서에서 반복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번 다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어떤 지식이 너희 가운데 임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지금 수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지식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고 누림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인애를 경험하고 그 속에 푹 잠겨서 그것이 흘러 넘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가 나를 통해 흘러나와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기로 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우리 1장부터 6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제가 설교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했는데요.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한번 호세아서를 찬찬히 읽으면서 이어지는 7장부터 내용을 기대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청년일부 귀한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이 호세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호세아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네가 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호세아는 그가 에브라임 혹은 야곱이라고 부르기도 하던 북이스라엘 왕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로부터 분열된 지 200년 정도 후의 일이죠. 열왕기상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최악의 왕 중 한 명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대언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라는 혼돈으로 치닫고 있었으며 722년에는 강하고 악랄한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받아 이스라엘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이건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호세아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 책은 약 25년에 걸친 그의 설교와 글을 모은 기록으로 대부분 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부분은 호세아가 간음을 일삼는 고멜이라는 여성과 겪는 깨어진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멜이 결혼 전부터 다른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졌는지 결혼 후에만 그런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고 결국 가정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길 고멜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찾아서 내 연남들에게 진 빚을 다 갚아주고 다시 사랑과 신뢰로 그녀를 받아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깨어지고 회복된 결혼과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예언적 상징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신실한 남편과 같으셔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시내산으로 데려가 그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신실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자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를 가나안 신 바알을 숭배하는 데 바쳐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이혼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럴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며 그 이유를 알려주시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호세아는 이 모든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반역한 결과 당장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해 머지않아 포로 신세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는 하나님이 다윗 가문에 새로운 메시아 왕을 보내 하나님의 복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이 첫 부분은 책의 모든 주요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반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혹독히 벌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자비는 이스라엘의 죄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부분에서는 호세아의 시를 통해 이러한 주제들을 더 깊이 살펴보게 됩니다. 두 부분은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고발과 경고에 대한 모음집으로서 각각 하나님의 자비와 미래의 소망에 대해 아주 희망적인 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4장부터 10장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합니다.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뜻의 야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지적 활동을 넘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누군가에 대해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사람을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분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해서 마음과 삶이 변화되고 결국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예배가 위선임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호세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십계명을 어기며 공동체에 심각한 불의를 허용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러면서도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듯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그들의 위선뿐 아니라 그들이 다른 신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도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그들이 베델과 길갈에 바알의 제단을 세운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합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뿐 아니라 이집트와 아수르와의 정치적 동맹 관계를 신뢰하는 것 역시 반복해서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이 나라들처럼 되어 오직 군사력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게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으로 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머지않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땅을 유린하러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른 경고 부분에서 호세아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이 가문이 처음부터 불순종했는지 가르쳐줍니다. 그는 창세기 27장과 28장에 나오는 족장 야곱의 거짓말과 배반을 언급하고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에서 반역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언급합니다. 또 그는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회상하며 부패하여 백성들을 죄와 재앙으로 이끈 사울 왕을 임명했던 것도 언급하는데요. 결국 호세아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가문의 어떤 것들은 도무지 안 바뀐다는 것이죠. 과연 호세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3장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 일하십니다. 바로 이 마지막 2장을 살펴보도록 하죠. 11장의 내용은 아름답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을 자기 아들 이스라엘을 기르고 그에게 모든 것을 나눠준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라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배신합니다. 그분의 너그러움을 이용하고서 말이죠. 그래서 이 시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집니다. 언제는 화를 내시며 당연히 엄벌을 내릴 거라고 말씀하시다가도 언제는 또 가슴이 아파 무너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용서해 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불붙는 듯하구나.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행위의 결과로서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게 하신 건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젠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시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실 거라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치유된 이스라엘을 그분의 사랑에 깊게 뿌리내리고 가지를 뻗어 그늘을 만들며 열방의 열매를 나누는 울창한 나무로 묘사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복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 마음 깊은 곳의 타락과 죄악된 이기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으며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이제 이 시가 끝나고 이 책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마치 별책부록처럼 호세아의 기록을 모은 저자가 독자인 우리에게 따로 말하고 싶은 내용 같습니다. 그는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어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묻습니다. 즉 호세아의 시들 말이죠. 주님의 길은 올바릅니다. 의로운 자는 그 길을 걷지만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오래된 시가 과거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진리를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악에 대해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실지라도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와 그분의 마음은 그의 백성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서의 내용이었습니다.